안녕하십니까? 인생의 깊은 의미와 신앙의 신비를 탐구하는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기쁩니다. 오늘은 우리 삶의 근원적인 질문들, 즉 선과 악, 고통과 구원, 그리고 우리를 향한 신성한 사랑의 본질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를 누르거나 이 채널을 구독하여 더 많은 분들이 이 빛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지혜를 구하고 나누는 모든 이에게 하느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가끔 우리는 가벼운 이야기로 마음의 문을 열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부인이 아주 비싼 드레스를 사서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영수증을 보여주었습니다. 남편이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여보, 그 드레스를 입어봤을 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외치지 그랬소? 부인이 답하길 외쳤죠. 그랬더니 사탄이 제 등 뒤에서 그러더군요. 뒤에서 보니 훨씬 더 멋진데요.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남자가 천국에 갔다가 지옥은 어떤 곳일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는 성 베드로에게 주말 동안만 지옥에 다녀올 수 있겠냐고 물었죠. 베드로는 허락했습니다. 남자는 지옥에서 아주 즐거운 주말을 보내고 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주말이 되자 그는 다시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지옥이 생각보다 괜찮던데요. 한 번 더 다녀와도 될까요? 베드로는 또 허락했습니다. 두 번째 주말도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세 번째로 그가 지옥에 가겠다고 했을 때 베드로는 경고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일세. 그가 지옥에 도착하자마자 악마는 그를 가장 뜨거운 불구덩이 속으로 던져버렸습니다. 남자가 악마에게 소리쳤습니다. 아니, 지난번엔 나한테 엄청 잘해주더니 왜 이러는 거요? 악마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자네는 관광객이었고 이제는 거주민이거든. 기억하십시오. 악마는 지금 우리에게 매우 친절하게 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세상에 잠시 머무는 관광객일 때는 말이죠. 하지만 우리가 그곳의 영원한 거주민이 되기로 결정하는 순간 그의 태도는 돌변할 것입니다. 이제 이 가벼운 이야기들을 뒤로하고 우리 시대의 어둠과 분열 속에서 악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에 맞서는 하느님의 지혜는 무엇인지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제1장 악의 본질, 분열시키는 영전은 35년 넘게 아주 가깝게 지낸 선교사 신부 친구가 있습니다. 그는 중국, 베트남, 그리고 이곳 한국에서도 선교 활동을 했고 러시아에서는 옥살이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가 베트남의 한 성당에서 겪었던 기이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어느 날 아이들이 12살쯤 되어 보이는 한 소녀 주위에 모여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그 소녀를 신부님께 가리켰습니다. 소녀는 얼굴에 베일을 쓰고 있었는데 신부님이 베일을 걷어내자 평생 본 적 없는 흉측한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단순히 외모가 못생긴 것이 아니라 그 표정에 깃든 사악함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흉측했다고 합니다. 다음 날 아이들이 다시 신부님을 찾아왔고 신부님은 그 소녀에게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소녀는 그 마을에 산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한 번도 배운 적 없는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라틴어를 완벽하게 구사했습니다. 그 순간 신부님은 소녀가 악령에 사로잡혔을지도 모른다고 직감했습니다. 신부님은 소와 데레사 성녀의 유물을 가져가 소녀에게 대었습니다. 소녀는 격렬하게 저항했습니다. 잠시 후 신부님이 유물함에서 유물은 빼고 빈 함만 가져가자 소녀는 그를 비웃었습니다. 신부님은 즉시 간단한 구마 예식을 행했고 그 후에야 소녀는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악의 존재에 대해 생각하게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신학적 지식마저도 언론이나 미디어를 통해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철학적이고 신학적인 관점에서 악마, 즉 악의 영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정신분석학적 관점에서 악마적 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명한 정신분석학자 롤로 메이 박사는 다이어발릭이라는 단어를 분석합니다. 이 단어는 그리스어 발라인의 합성어입니다. 디아발라인은 갈갈이 찢다, 분열시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신분석학적으로 볼 때 악마적인 것이란 기존의 질서와 패턴을 깨뜨리고 통합을 파괴하며 조화를 깨고 불화를 일으키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교회 안의 불화, 수도 공동체의 분열, 평신도와 성직자 사이의 갈등, 나아가 가정의 해체와 사회의 극심한 대립까지. 이 모든 것이 우리를 둘러싼 분열의 영, 즉 악의 활동이 증가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롤로 메이 박사는 이 악마적 특성이 세 가지 방식으로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첫째, 노출증, 즉 부끄러움을 모르는 나체에 대한 집착입니다. 둘째, 폭력성과 공격성입니다. 그리고 셋째, 내면의 평화가 없는 분열된 인격, 즉 정신분열적 상태입니다. 놀랍게도 이 세 가지 특징은 복음서에 기록된 한 이야기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가다라 지방에 가셨을 때 악령 들린 한 젊은이를 만나셨습니다. 복음서는 이 젊은이의 세 가지 특징을 명확히 기록합니다. 첫째, 그는 벌거벗고 있었습니다. 둘째, 그는 너무나 폭력적이고 공격적이어서 쇠사슬로도 묶어둘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셋째, 그의 정신은 완전히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대답했습니다. 제 이름은 레기오입니다. 레기오는 당시 로마 군대의 6,000명으로 이루어진 군단을 의미했습니다. 보십시오. 그는 분명 한 명의 인격체인데 자신을 6,000이라고 말합니다. 제 이름은 레기오입니다. 저희의 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나는 군단이고 우리는 다수입니다. 한 사람 안에 수많은 목소리가 존재하며 인격이 통합되지 못하고 산산조각 난 상태. 이것이 바로 악의 영이 인간에게 행하는 일의 본질입니다. 악의 영은 이처럼 통일성을 파괴합니다. 가정의 통일성, 공동체의 통일성, 국가의 통일성, 그리고 마침내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됨을 깨뜨리는 것. 이것이 바로 악의 첫 번째 분석입니다. 제2장, 악의 핵심 십자가에 대한 증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악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마테오 복음 1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들 하느냐? 마침내 베드로가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그 직후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순환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사흘날에 되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신적인 그리스도는 원했지만 고통받는 그리스도는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붙들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사탄. 방금 전 위대한 신앙을 고백했던 수제자 베드로를 예수님께서는 사탄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단 몇 분 만에 어떻게 한 사람이 사탄이 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왜 베드로를 사탄이라 부르셨을까요? 그 이유를 이해하려면 예수님의 공생활 시작 무렵 광야에서 사탄에게 받으신 3가지 유혹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유혹을 통해 우리는 성경적 관점에서 사탄의 본질이 다름 아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증오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점을 마음 깊이 새기십시오. 사탄적인 것, 악마적인 것의 핵심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거부하고 경멸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광야에서 예수님께 십자가를 피할 수 있는 3가지 지름길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유혹,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해보시오. 사탄은 말합니다. 인간을 구원하고 싶습니까? 십자가는 필요 없습니다. 그들의 육체적 욕망을 채워주십시오. 배고픔, 권력욕, 성욕을 만족시켜주면 사람들이 당신을 따를 것입니다. 이것은 관용이라는 이름의 지름길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달콤한 속삭임입니다. 두 번째 유혹,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시오. 사탄은 다시 말합니다. 인류는 경이롭고 놀라운 기적을 사랑합니다. 십자가 같은 고통은 누구도 원치 않습니다. 사람들이 와 하고 감탄할 만한 쇼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군중이 당신을 따를 것입니다. 이것은 선정주의라는 지름길입니다. 고통 없는 영광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유혹,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세상의 모든 나라를 당신에게 주겠소. 사탄은 마지막으로 속삭입니다. 신학이니 구원이니 하는 복잡한 것은 집어치우시오. 중요한 것은 정치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권력은 내 것입니다. 나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이것은 신적인 가치를 버리고 세속적인 질서와 권력에만 집중하라는 유혹입니다. 이제 다시 베드로에게 돌아가 봅시다. 예수님께서 왜 그를 사탄이라 부르셨을까요? 광야의 사탄이 십자가 없는 영광을 제시하며 예수님을 유혹했던 것처럼 베드로 역시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라고 외치며 예수님을 십자가의 길에서 돌아서게 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신성은 인정했지만 그분의 십자가는 거부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사탄의 본질입니다. 고행, 자기희생, 수련, 절제와 같은 십자가의 정신을 거부하는 모든 것. 오늘날 우리는 교회와 사회 곳곳에서 이 정신이 사라져가는 것을 봅니다. 자기 부정을 통한 성장이 아닌 자기만족과 쾌락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풍조가 만연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시대에 나타나는 악마의 활동 방식입니다. 제3장, 우리 마음속 그리스도와 사탄의 목소리. 그렇다면 이 악의 영, 사탄은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활동할까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도우실까요? 이 원리를 이해한다면 우리는 세상의 악을 이겨내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기 전과 죄를 지은 후 그리스도와 사탄의 역할은 완전히 뒤바뀝니다. 먼저 죄를 짓기 전을 살펴봅시다. 우리가 죄의 유혹 앞에 섰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나타나실까요? 그분은 해서는 안 된다는 양심의 목소리로 나타나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으로 우리 앞을 가로막으시며 말씀하십니다. 나의 육신이 십자가에 못 박혔듯 너의 육신도 못 박아야 한다. 이 길로 가지 마라. 그분은 우리 자유의 방해꾼처럼 보입니다. 반면 사탄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그는 우리의 옹호자처럼 다가옵니다. 에이, 요즘 세상에 누가 그런 걸 믿어? 시대가 변했잖아. 아직도 순결을 지킨다고? 정말 답답하네. 모두가 다 하는 일인데 뭘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해?
너 자신에게 솔직해져 봐. 내가 진짜 원하는 걸 해야지. 사탄은 우리의 교만, 탐욕, 정욕의 편에 서서 우리를 지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죄를 짓기 전 그리스도는 고발자처럼 보이고 사탄은 변호인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를 짓고 난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역할은 180도 바뀝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변호인이 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꾸짖지 않으십니다. 대신 상처받은 우리를 당신의 품으로 부르십니다. 괜찮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 내가 너의 죄를 대신 짊어졌으니 나에게로 오너라. 그분은 길 잃은 양을 찾는 목자처럼 우리에게 희망과 용서의 손길을 내미십니다. 반면 사탄은 이제 무자비한 고발자로 돌변합니다. 꼴 좋다. 이제 넌 중독됐어. 끝장이야. 내 순결을 잃었으니 이제 막 살아도 상관없잖아. 넌 이미 도둑질을 했어. 넌 구제불능이야. 사탄은 유다의 마음을 절망으로 채웠던 것처럼 우리를 절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습니다. 그는 우리에게서 모든 희망을 빼앗고 하느님의 자비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려고 발버둥칩니다. 이것이 영적 싸움의 현실입니다. 죄를 짓기 전에는 사탄의 달콤한 속삭임을 경계하고 죄를 지은 후에는 사탄의 절망적인 고발에 귀를 닫고 그리스도의 따뜻한 부르심에 응답해야 합니다. 제4장 신성한 침입,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사랑하기, 우리를 분열시키고 절망에 빠뜨리려 할 때 하느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실까요? 저는 이것을 신성한 침입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등지고 멀리 도망칠 때조차 끈질기게 우리 삶에 개입하십니다. 한 자매님으로부터 편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녀의 오빠가 병원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30년 동안 성사를 보지 않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나쁜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사악한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젊은이들을 타락시키고 신앙과 도덕을 파괴하는 유인물을 퍼뜨리는데 평생을 바친 사람이었습니다. 20명의 신부님이 그를 찾아갔지만 모두 병실에서 쫓겨났다고 합니다. 저는 마지막 희망으로 그를 찾아갔습니다. 40일 동안 매일 밤 그를 방문했습니다. 처음에는 5초, 그 다음엔 10초, 그렇게 매일 조금씩 머무는 시간을 늘렸습니다. 하지만 40일째 밤이 되기까지 그의 영혼에 대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40일째 되는 밤, 저는 성채와 병자성사 기름을 가지고 갔습니다. 윌리엄, 오늘 밤 당신은 죽게 될 겁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알고 있소, 저는 말했습니다. 하느님과 화해하고 싶으실 거라 확신합니다. 그는 소리쳤습니다. 아니, 당장 나가시오. 저는 그가 소리치는 것을 멈추게 하려고 문으로 달려가는 척하다가 재빨리 돌아와 그의 베개에 머리를 맞대고 속삭였습니다. 한 가지만 약속해 주십시오. 윌리엄. 오늘 밤 죽기 전에 저의 예수님,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한 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그는 다시 외쳤습니다. 실소. 나가. 저는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새벽 4시 간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방금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돌아가셨나요?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신부님이 떠나시고 1분쯤 지나서부터 저의 예수님,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속삭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숨을 거두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보십시오. 저의 노력이나 설득이 그를 변화시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성한 침입이었습니다. 가장 완고하고 사악한 마음의 문마저도 뚫고 들어오시는 하느님의 자비로운 개입이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 마음속 깊은 곳에 갈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갈망하지만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유한한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완전한 진리를 갈망하지만 오류와 무지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 방황합니다. 우리는 변치 않는 사랑을 갈망하지만 미움과 배신, 그리고 권태로 가득 찬 불완전한 관계 속에서 상처받습니다. 만약 볼 것이 없다면 우리에게 눈이 있었을까요? 들을 것이 없다면 귀가 있었을까요? 그렇다면 우리 마음속의 이 끝없는 갈망은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죽음의 그림자가 없는 순수한 생명, 오류의 그늘이 없는 순수한 진리, 미움의 흔적이 없는 순수한 사랑의 존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수한 생명, 순수한 진리, 순수한 사랑. 이것이 바로 하느님의 정의입니다. 우리를 향한 그분의 신성한 침입은 우리가 바로 당신을 위해 만들어졌음을, 그리고 당신 안에서만 진정한 만족을 찾을 수 있음을 알려주시는 그분의 방식입니다. 제5장, 힘의 원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는 길. 이 험난한 세상에서 악의 유혹에 맞서고 하느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우리는 어디에서 힘을 얻어야 할까요?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힘의 원천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바로 성사입니다. 우리는 세례 성사를 통해 영적으로 태어나 하느님 나라의 시민이 됩니다. 그리고 견진 성사를 통해 영적으로 성장하여 성숙한 신앙인이자 그리스도의 군사가 됩니다. 견진 성사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악과 싸울 힘을 부여받는 성사입니다. 이것은 마치 구약의 한 이야기와 같습니다. 한 과부가 빚 때문에 두 아들을 노예로 팔아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엘리사 예언자가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집에 가진 것이 무엇이오? 그녀는 기름 한 병뿐입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엘리사는 이웃에게 가서 빈 그릇을 있는 대로 빌려오라고 시켰습니다. 그리고는 그 작은 기름병으로 빈 그릇들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기름은 마르지 않았고 빌려온 모든 그릇을 가득 채웠습니다. 기름이 멈춘 것은 더 이상 채울 빈 그릇이 없었을 때였습니다. 여기서 기름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하느님의 은총과 능력은 무한합니다. 그 은총이 멈추는 유일한 이유는 그것을 받아들일 우리의 빈 그릇, 즉 겸손하고 열린 마음이 더 이상 없을 때입니다. 견진 성사를 통해 받는 힘의 크기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비워져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아프리카의 한 나병 환자촌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500명의 환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십자가를 가져갔습니다. 처음 저를 맞이한 환자는 왼쪽 팔꿈치 아래가 없었고 썩어 문드러진 오른손을 저에게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 끔찍한 모습에 질려 은 십자가를 그의 손 위로 떨어뜨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는 하느님의 사랑의 상징인 십자가를 들고 있으면서도 고통받는 형제와 저 자신을 동일시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 순간 그곳에는 501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고 제가 바로 501 번째 환자였습니다. 교만이라는 더 끔찍한 병에 걸린 환자였습니다. 저는 즉시 제 잘못을 뉘우치고 그의 손을 굳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99명의 환자들의 손도 일일이 잡았습니다. 견진 성사는 우리에게 이처럼 사랑하라고 고통받는 이들과 하나가 되라고 가르칩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 이웃에, 직장의 빈 그릇, 즉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져야 할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견진 성사를 받은 우리는 그 빈 그릇을 찾아 그리스도의 사랑을 채워주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될 사명을 받았습니다. 제6장, 신의 겸손, 자신을 비우신 하느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그 방법은 인류의 모든 상상을 초월합니다. 신학에는 케노시스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는 자신을 비운다는 뜻의 그리스어입니다. 성 바오로 사도는 필리피서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모습을 지니셨지만 하느님과 같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신 자신을 비우시어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자신을 비우셨다.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겸손인지 상상할 수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여러분의 영혼을 개의 몸속으로 집어넣을 수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인간의 지성과 이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짖을 수밖에 없고 본능에 따라 살아야 한다면 얼마나 굴욕적이겠습니까? 인간이 개가 되는 것보다 무한히 더 큰 겸손이 바로 하느님께서 인간이 되신 것, 즉 강생입니다. 전능하신 창조주께서 피조물인 인간의 육신을 취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진비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는 무한하신 하느님께 죄를 짓는 것이므로 그 죄의 빚 또한 무한합니다. 하지만 유한한 우리 인간은 그 무한한 빚을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이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하느님께서는 친히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대신하여 죗값을 치를 수 있는 인간이셔야 했고 동시에 무한한 빚을 갚을 수 있는 하느님이셔야 했습니다. 오직 신성과 인성을 모두 지니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구원 사업을 완수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뇌, 그리고 영적인 죄의 짐을 당신 어깨에 짊어지셨습니다. 겟세마니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셨고 십자가 위에서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절규하심으로써 인류의 모든 절망을 대신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당신의 죽음으로 우리의 죗값을 완전히 치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케노시스, 자신을 비우심으로써 우리를 채우시는 하느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제7장,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위대한 사랑의 하느님께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직접 그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로 주님의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기서 아버지를 뜻하는 아람어는 아빠입니다. 이는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친근하게 부르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을 두려운 심판관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빠로 부를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이것은 하느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그분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는 간청입니다. 나의 뜻, 이 하느님의 뜻과 어긋날 때 우리는 십자가와 같은 고통을 겪고 삶의 복잡함에 빠집니다.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이는 육신의 양식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의 양식인 성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용서는 상호적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용서할 때 하느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나치에게 온 가족을 잃은 한 여인이 그를 껴안고 하느님께서 당신을 용서하시듯 저도 당신을 용서합니다. 라고 말했을 때 그 나치는 무릎을 꿇고 용서를 청했습니다. 이것이 용서의 힘입니다.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여기서 악은 추상적인 악이 아니라 악한 자, 즉 사탄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매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느님의 보호를 청해야 합니다. 결론, 사랑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오늘 우리는 악의 본질이 분열과 십자가에 대한 증오에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에 맞서는 하느님의 방법은
자신을 비우는 사랑과 우리 삶에 끊임없이 개입하시는 신성한 침입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성사를 통해 힘을 주시고 기도를 통해 당신과 대화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절망에서 건져내시고 깨어진 것을 다시 하나로 모으시며 우리를 당신의 자녀이자 그리스도의 군사로 삼으십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위대한 사랑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비워 그분의 은총으로 채우고 분열된 세상 속에서 일치와 사랑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신앙 여정의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생의 깊은 의미와 신앙의 신비를 탐구하는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기쁩니다. 오늘은 우리 삶의 근원적인 질문들, 즉 선과 악, 고통과 구원, 그리고 우리를 향한 신성한 사랑의 본질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를 누르거나 이 채널을 구독하여 더 많은 분들이 이 빛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지혜를 구하고 나누는 모든 이에게 하느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가끔 우리는 가벼운 이야기로 마음의 문을 열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부인이 아주 비싼 드레스를 사서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영수증을 보여주었습니다. 남편이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여보, 그 드레스를 입어봤을 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외치지 그랬소? 부인이 답하길 외쳤죠. 그랬더니 사탄이 제 등 뒤에서 그러더군요. 뒤에서 보니 훨씬 더 멋진데요.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남자가 천국에 갔다가 지옥은 어떤 곳일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는 성 베드로에게 주말 동안만 지옥에 다녀올 수 있겠냐고 물었죠. 베드로는 허락했습니다. 남자는 지옥에서 아주 즐거운 주말을 보내고 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주말이 되자 그는 다시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지옥이 생각보다 괜찮던데요. 한 번 더 다녀와도 될까요? 베드로는 또 허락했습니다. 두 번째 주말도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세 번째로 그가 지옥에 가겠다고 했을 때 베드로는 경고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일세. 그가 지옥에 도착하자마자 악마는 그를 가장 뜨거운 불구덩이 속으로 던져버렸습니다. 남자가 악마에게 소리쳤습니다. 아니, 지난번엔 나한테 엄청 잘해주더니 왜 이러는 거요? 악마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자네는 관광객이었고 이제는 거주민이거든. 기억하십시오. 악마는 지금 우리에게 매우 친절하게 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세상에 잠시 머무는 관광객일 때는 말이죠. 하지만 우리가 그곳의 영원한 거주민이 되기로 결정하는 순간 그의 태도는 돌변할 것입니다. 이제 이 가벼운 이야기들을 뒤로하고 우리 시대의 어둠과 분열 속에서 악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에 맞서는 하느님의 지혜는 무엇인지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제1장 악의 본질, 분열시키는 영전은 35년 넘게 아주 가깝게 지낸 선교사 신부 친구가 있습니다. 그는 중국, 베트남, 그리고 이곳 한국에서도 선교 활동을 했고 러시아에서는 옥살이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가 베트남의 한 성당에서 겪었던 기이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어느 날 아이들이 12살쯤 되어 보이는 한 소녀 주위에 모여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그 소녀를 신부님께 가리켰습니다. 소녀는 얼굴에 베일을 쓰고 있었는데 신부님이 베일을 걷어내자 평생 본 적 없는 흉측한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단순히 외모가 못생긴 것이 아니라 그 표정에 깃든 사악함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흉측했다고 합니다. 다음 날
아이들이 다시 신부님을 찾아왔고 신부님은 그 소녀에게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소녀는 그 마을에 산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한 번도 배운 적 없는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라틴어를 완벽하게 구사했습니다. 그 순간 신부님은 소녀가 악령에 사로잡혔을지도 모른다고 직감했습니다. 신부님은 소와 데레사 성녀의 유물을 가져가 소녀에게 대었습니다. 소녀는 격렬하게 저항했습니다. 잠시 후 신부님이 유물함에서 유물은 빼고 빈 함만 가져가자 소녀는 그를 비웃었습니다. 신부님은 즉시 간단한 구마 예식을 행했고 그 후에야 소녀는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악의 존재에 대해 생각하게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신학적 지식마저도 언론이나 미디어를 통해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철학적이고 신학적인 관점에서 악마, 즉 악의 영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정신분석학적 관점에서 악마적 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명한 정신분석학자 롤로 메이 박사는 다이어발릭이라는 단어를 분석합니다. 이 단어는 그리스어 디아, 발라인의 합성어입니다. 디아발라인은 갈갈이 찢다, 분열시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신분석학적으로 볼 때 악마적인 것이란 기존의 질서와 패턴을 깨뜨리고 통합을 파괴하며 조화를 깨고 불화를 일으키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교회 안의 불화, 수도 공동체의 분열, 평신도와 성직자 사이의 갈등, 나아가 가정의 해체와 사회의 극심한 대립까지 이 모든 것이 우리를 둘러싼 분열의 영, 즉 악의 활동이 증가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롤로 메이 박사는 이 악마적 특성이 세 가지 방식으로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첫째, 노출증, 즉 부끄러움을 모르는 나체에 대한 집착입니다. 둘째, 폭력성과 공격성입니다. 그리고 셋째, 내면의 평화가 없는 분열된 인격, 즉 정신분열적 상태입니다. 놀랍게도 이 세 가지 특징은 복음서에 기록된 한 이야기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가다라 지방에 가셨을 때 악령 들린 한 젊은이를 만나셨습니다. 복음서는 이 젊은이의 세 가지 특징을 명확히 기록합니다. 첫째, 그는 벌거벗고 있었습니다. 둘째, 그는 너무나 폭력적이고 공격적이어서 쇠사슬로도 묶어둘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셋째, 그의 정신은 완전히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대답했습니다. 제 이름은 레기오입니다. 레기오는 당시 로마 군대의 6,000명으로 이루어진 군단을 의미했습니다. 보십시오. 그는 분명 한 명의 인격체인데 자신을 6,000이라고 말합니다. 제 이름은 레기오입니다. 저희의 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나는 군단이고 우리는 다수입니다. 한 사람 안에 수많은 목소리가 존재하며 인격이 통합되지 못하고 산산조각 난 상태. 이것이 바로 악의 영이 인간에게 행하는 일의 본질입니다. 악의 영은 이처럼 통일성을 파괴합니다. 가정의 통일성, 공동체의 통일성, 국가의 통일성, 그리고 마침내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됨을 깨뜨리는 것. 이것이 바로 악의 첫 번째 분석입니다. 제2장, 악의 핵심 십자가에 대한 증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악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마테오 복음 1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들 하느냐? 마침내 베드로가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그 직후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순환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사흘날에 되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신적인 그리스도는 원했지만 고통받는 그리스도는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붙들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사탄. 방금 전 위대한 신앙을 고백했던 수제자 베드로를 예수님께서는 사탄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단 몇 분 만에 어떻게 한 사람이 사탄이 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왜 베드로를 사탄이라 부르셨을까요? 그 이유를 이해하려면 예수님의 공생활 시작 무렵 광야에서 사탄에게 받으신 3가지 유혹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유혹을 통해 우리는 성경적 관점에서 사탄의 본질이 다름 아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증오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점을 마음 깊이 새기십시오. 사탄적인 것, 악마적인 것의 핵심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거부하고 경멸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광야에서 예수님께 십자가를 피할 수 있는 3가지 지름길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유혹,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해보시오. 사탄은 말합니다. 인간을 구원하고 싶습니까? 십자가는 필요 없습니다. 그들의 육체적 욕망을 채워주십시오. 배고픔, 권력욕, 성욕을 만족시켜주면 사람들이 당신을 따를 것입니다. 이것은 관용이라는 이름의 지름길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달콤한 속삭임입니다. 두 번째 유혹,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시오. 사탄은 다시 말합니다. 인류는 경이롭고 놀라운 기적을 사랑합니다. 십자가 같은 고통은 누구도 원치 않습니다. 사람들이 와 하고 감탄할 만한 쇼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군중이 당신을 따를 것입니다. 이것은 선정주의라는 지름길입니다. 고통 없는 영광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3번째 유혹,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세상의 모든 나라를 당신에게 주겠소. 사탄은 마지막으로 속삭입니다. 신학이니 구원이니 하는 복잡한 것은 집어치우시오. 중요한 것은 정치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권력은 내 것입니다. 나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이것은 신적인 가치를 버리고 세속적인 질서와 권력에만 집중하라는 유혹입니다. 이제 다시 베드로에게 돌아가 봅시다. 예수님께서 왜 그를 사탄이라 부르셨을까요? 광야의 사탄이 십자가 없는 영광을 제시하며 예수님을 유혹했던 것처럼 베드로 역시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라고 외치며 예수님을 십자가의 길에서 돌아서게 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신성은 인정했지만 그분의 십자가는 거부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사탄의 본질입니다. 고행, 자기희생, 수련, 절제와 같은 십자가의 정신을 거부하는 모든 것. 오늘날 우리는 교회와 사회 곳곳에서 이 정신이 사라져가는 것을 봅니다. 자기 부정을 통한 성장이 아닌 자기만족과 쾌락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풍조가 만연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시대에 나타나는 악마의 활동 방식입니다. 제3장, 우리 마음속 그리스도와 사탄의 목소리. 그렇다면 이 악의 영, 사탄은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활동할까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도우실까요? 이 원리를 이해한다면 우리는 세상의 악을 이겨내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기 전과 죄를 지은 후 그리스도와 사탄의 역할은 완전히 뒤바뀝니다. 먼저 죄를 짓기 전을 살펴봅시다. 우리가 죄의 유혹 앞에 섰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나타나실까요? 그분은 해서는 안 된다는 양심의 목소리로 나타나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으로 우리 앞을 가로막으시며 말씀하십니다. 나의 육신이 십자가에 못 박혔듯 너의 육신도 못 박아야 한다. 이 길로 가지 마라. 그분은 우리 자유의 방해꾼처럼 보입니다. 반면 사탄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그는 우리의 옹호자처럼 다가옵니다. 에이, 요즘 세상에 누가 그런 걸 믿어? 시대가 변했잖아. 아직도 순결을 지킨다고? 정말 답답하네. 모두가 다 하는 일인데 뭘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해? 너 자신에게 솔직해져 봐. 내가 진짜 원하는 걸 해야지. 사탄은 우리의 교만, 탐욕, 정욕의 편에 서서 우리를 지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죄를 짓기 전 그리스도는 고발자처럼 보이고 사탄은 변호인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를 짓고 난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역할은 180도 바뀝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변호인이 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꾸짖지 않으십니다. 대신 상처받은 우리를 당신의 품으로 부르십니다. 괜찮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 내가 너의 죄를 대신 짊어졌으니 나에게로 오너라. 그분은 길 잃은 양을 찾는 목자처럼 우리에게 희망과 용서의 손길을 내미십니다. 반면 사탄은 이제 무자비한 고발자로 돌변합니다. 꼴 좋다. 이제 넌 중독됐어. 끝장이야. 내 순결을 잃었으니 이제 막 살아도 상관없잖아. 넌 이미 도둑질을 했어. 넌 구제불능이야. 사탄은 유다의 마음을 절망으로 채웠던 것처럼 우리를 절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습니다. 그는 우리에게서 모든 희망을 빼앗고 하느님의 자비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려고 발버둥칩니다. 이것이 영적 싸움의 현실입니다. 죄를 짓기 전에는 사탄의 달콤한 속삭임을 경계하고 죄를 지은 후에는 사탄의 절망적인 고발에 귀를 닫고 그리스도의 따뜻한 부르심에 응답해야 합니다. 제4장 신성한 침입,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사랑하기, 우리를 분열시키고 절망에 빠뜨리려 할 때 하느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실까요? 저는 이것을 신성한 침입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등지고 멀리 도망칠 때조차 끈질기게 우리 삶에 개입하십니다. 한 자매님으로부터 편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녀의 오빠가 병원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30년 동안 성사를 보지 않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나쁜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사악한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젊은이들을 타락시키고 신앙과 도덕을 파괴하는 유인물을 퍼뜨리는데 평생을 바친 사람이었습니다. 20명의 신부님이 그를 찾아갔지만 모두 병실에서 쫓겨났다고 합니다. 저는 마지막 희망으로 그를 찾아갔습니다. 40일 동안 매일 밤 그를 방문했습니다. 처음에는 5초, 그 다음엔 10초, 그렇게 매일 조금씩 머무는 시간을 늘렸습니다. 하지만 40일째 밤이 되기까지 그의 영혼에 대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40일째 되는 밤, 저는 성채와 병자성사 기름을 가지고 갔습니다. 윌리엄, 오늘 밤 당신은 죽게 될 겁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알고 있소, 저는 말했습니다. 하느님과 화해하고 싶으실 거라 확신합니다. 그는 소리쳤습니다. 아니, 당장 나가시오. 저는 그가 소리치는 것을 멈추게 하려고 문으로 달려가는 척하다가 재빨리 돌아와 그의 베개에 머리를 맞대고 속삭였습니다. 한 가지만 약속해 주십시오. 윌리엄. 오늘 밤 죽기 전에 저의 예수님,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한 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그는 다시 외쳤습니다. 실소. 나가. 저는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새벽 4시 간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방금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돌아가셨나요?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신부님이 떠나시고 1분쯤 지나서부터 저의 예수님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속삭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숨을 거두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보십시오. 저의 노력이나 설득이 그를 변화시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성한 침입이었습니다. 가장 완고하고 사악한 마음의 문마저도 뚫고 들어오시는 하느님의 자비로운 개입이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 마음속 깊은 곳에 갈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갈망하지만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유한한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완전한 진리를 갈망하지만 오류와 무지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 방황합니다. 우리는 변치 않는 사랑을 갈망하지만 미움과 배신, 그리고 권태로 가득 찬 불완전한 관계 속에서 상처받습니다. 만약 볼 것이 없다면 우리에게 눈이 있었을까요? 들을 것이 없다면 귀가 있었을까요? 그렇다면 우리 마음속의 이 끝없는 갈망은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죽음의 그림자가 없는 순수한 생명, 오류의 그늘이 없는 순수한 진리, 미움의 흔적이 없는 순수한 사랑의 존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수한 생명, 순수한 진리, 순수한 사랑. 이것이 바로 하느님의 정의입니다. 우리를 향한 그분의 신성한 침입은 우리가 바로 당신을 위해 만들어졌음을, 그리고 당신 안에서만 진정한 만족을 찾을 수 있음을 알려주시는 그분의 방식입니다. 제5장, 힘의 원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는 길. 이 험난한 세상에서 악의 유혹에 맞서고 하느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우리는 어디에서 힘을 얻어야 할까요?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힘의 원천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바로 성사입니다. 우리는 세례성사를 통해 영적으로 태어나 하느님 나라의 시민이 됩니다. 그리고 견진성사를 통해 영적으로 성장하여 성숙한 신앙인이자 그리스도의 군사가 됩니다. 견진성사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악과 싸울 힘을 부여받는 성사입니다. 이것은 마치 구약의 한 이야기와 같습니다. 한 과부가 빚 때문에 두 아들을 노예로 팔아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엘리사 예언자가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집에 가진 것이 무엇이오? 그녀는 기름 한 병뿐입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엘리사는 이웃에게 가서 빈 그릇을 있는 대로 빌려오라고 시켰습니다. 그리고는 그 작은 기름병으로 빈 그릇들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기름은 마르지 않았고 빌려온 모든 그릇을 가득 채웠습니다. 기름이 멈춘 것은 더 이상 채울 빈 그릇이 없었을 때였습니다. 여기서 기름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하느님의 은총과 능력은 무한합니다. 그 은총이 멈추는 유일한 이유는 그것을 받아들일 우리의 빈 그릇, 즉 겸손하고 열린 마음이 더 이상 없을 때입니다. 견진성사를 통해 받는 힘의 크기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비워져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아프리카의 한 나병 환자촌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500명의 환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십자가를 가져갔습니다. 처음 저를 맞이한 환자는 왼쪽 팔꿈치 아래가 없었고 썩어 문드러진 오른손을 저에게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 끔찍한 모습에 질려 은 십자가를 그의 손 위로 떨어뜨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는 하느님의 사랑의 상징인 십자가를 들고 있으면서도 고통받는 형제와 저 자신을 동일시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 순간 그곳에는 501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고 제가 바로 501번째 환자였습니다. 교만이라는 더 끔찍한 병에 걸린 환자였습니다.
저는 즉시 제 잘못을 뉘우치고 그의 손을 굳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99명의 환자들의 손도 일일이 잡았습니다. 견진성사는 우리에게 이처럼 사랑하라고 고통받는 이들과 하나가 되라고 가르칩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 이웃에, 직장의 빈 그릇, 즉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져야 할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견진성사를 받은 우리는 그 빈 그릇을 찾아 그리스도의 사랑을 채워주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될 사명을 받았습니다. 제6장 신의 겸손, 자신을 비우신 하느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그 방법은 인류의 모든 상상을 초월합니다. 신학에는 케노시스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는 자신을 비운다는 뜻의 그리스어입니다. 성 바오로 사도는 필리피서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모습을 지니셨지만 하느님과 같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신 자신을 비우시어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자신을 비우셨다.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겸손인지 상상할 수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여러분의 영혼을 개의 몸속으로 집어넣을 수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인간의 지성과 이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짖을 수밖에 없고 본능에 따라 살아야 한다면 얼마나 굴욕적이겠습니까? 인간이 개가 되는 것보다 무한히 더 큰 겸손이 바로 하느님께서 인간이 되신 것, 즉 강생입니다. 전능하신 창조주께서 피조물인 인간의 육신을 취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진비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는 무한하신 하느님께 죄를 짓는 것이므로 그 죄의 빚 또한 무한합니다. 하지만 유한한 우리 인간은 그 무한한 빚을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이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하느님께서는 친히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대신하여 죗값을 치를 수 있는 인간이셔야 했고 동시에 무한한 빚을 갚을 수 있는 하느님이셔야 했습니다. 오직 신성과 인성을 모두 지니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구원 사업을 완수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뇌, 그리고 영적인 죄의 짐을 당신 어깨에 짊어지셨습니다. 겟세마니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셨고 십자가 위에서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절규하심으로써 인류의 모든 절망을 대신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당신의 죽음으로 우리의 죗값을 완전히 치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케노시스, 자신을 비우심으로써 우리를 채우시는 하느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제7장,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위대한 사랑의 하느님께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직접 그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로 주님의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기서 아버지를 뜻하는 아람어는 아빠입니다. 이는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친근하게 부르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을 두려운 심판관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빠로 부를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이것은 하느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그분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는 간청입니다. 나의 뜻, 이 하느님의 뜻과 어긋날 때 우리는 십자가와 같은 고통을 겪고 삶의 복잡함에 빠집니다.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이는 육신의 양식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의 양식인 성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용서는 상호적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용서할 때 하느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나치에게 온 가족을 잃은 한 여인이 그를 껴안고 하느님께서 당신을 용서하시듯 저도 당신을 용서합니다. 라고 말했을 때 그 나치는 무릎을 꿇고 용서를 청했습니다. 이것이 용서의 힘입니다.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여기서 악은 추상적인 악이 아니라